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5장 21절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우리가 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사지를 절단하고 눈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고상한 윤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우리가 그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들만큼 확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세상적인 걸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들보다 미련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셨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연역적으로 우리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만약 귀납적으로 5장의 이야기, 거기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소금과 피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아무리 공부를 갖다 해도 전체 그림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이제 성경적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도표로 해서 주보에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은 모든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산상수훈으로 넘어와가지고 5장, 6장, 7장을 하나의 우리가 문장으로 이해를 했을 때에만 이 그림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장면을 연상을 시켰어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대강령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결국은 두 돌판에 새겨준 걸로 해가지고 들고 내려왔던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내용이 구약 성도들의 살아난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에요.
그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구약성경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에는 성경적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뭘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성경 구절 구약성경 하나 끌어다가 성경대로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조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성취라고는 구원만 가지고 이게 되질 않습니다. 언약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모든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들이야.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다 빼놓고 구속이라고 하는 걸 다 빼놓고 언약대로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의 이야기나 다른 흡사한 언약에 대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달랠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설명했다 할 때에는 성경적 십계명에 대한 의미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파악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는 데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아주 장황한 그런 설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따라 읽기도 버거워요, 사람들이. 뭐 지루하게 이렇게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한 얘기가 나오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우리 찬송가의 성경책에 붙박이로 해가지고 십계명,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붙박이로 해놨는데 그 중요한 붙박이가 너무 붙박이로 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냥 액세서리로 해가지고 성경에 붙어져 있는 항목으로 우리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도 파악이 안 돼. 그럼 도대체 뭘 믿고 뭘 신앙 고백으로 뭘 기도를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다른 종교처럼 그냥 비나이다 해가지고 다 하려고만 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건 불교도 있고 어디 다 있는 그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라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계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 되면 일반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진배가 없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21절서부터 아마 48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될 터인데 그 내용만 우리가 그 도표에 의해서 이해를 갖다 하시게 됐을 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이 한 줄로 뚫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쉬운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다 합니다. 맨날 쉽다 그래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고 또 그러시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갖다 하는지 사실은 고민이에요. 성경 강론은 저도 고민이에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구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판으로 해서 그걸 신비에다 팍 박아주었으면 하나님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성경 구절 이해도 안 되는 걸 읽고 해가지고 뭘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 신비에다 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명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요걸 제가 깨달은 바대로 잘 소개를 갖다 해드리게 되면 그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의 이제 신앙생활이 새로운 또 출발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갖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셨어요, 이들한테. 이 계명이 소위 말하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돌판에다 새겼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과연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이 구약성이 예표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새로운 계명, 이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지고 새 계명에 도달하게 되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어떤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있지만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하나의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신비에 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지는 이런 새로운 계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기대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신 계명과 그다음에 대인 계명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또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든 일들이에요. 자, 이 정도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잡신을 갖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데 갖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한테 온몸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우상 딴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하나님이 우려고 그런 거 따지시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하고 상대적인 존재로 놔가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되게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로 주어지는 그런 그 율법을 준 인간들이 하나님과 복 있는 관계, 이것이 아니게 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었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추방을 시켰잖아요. 이 추방을 시킨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저주 아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 이 복과 나라를 이제 우리들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 있는 자가 아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존재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존재인데 이런 그 존재들한테 계명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합니다.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은 통치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3대 언약, 나라의 3대 요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졌어요. 이게 사회 영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통치 언약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고 이거는 자손 언약들의 이야기예요. 자손 언약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살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의 한 씨로 해가지고 이 자손이 번성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방 여자들하고 해가지고 이딴 짓이나 하게 되면 이 자손이 번창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이제 남았는데 8계명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러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래. 도둑질하지 말래. 이게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했던 모든 탐심이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도덕의 근본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
도둑질 갖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증하지 말랍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갖다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10번째 와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탐하지 말래요.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우리 이렇게 국가의 3대 요소로 해가지고 주셨던 이 언약이 믿어지게 되면 이것이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주었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완전히 이렇게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그러지요.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을 준 거는 이걸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죽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걸 준 거아니에요.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대로 영원히 저주받아서 살아가야 돼. 라고 주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켜가지고 인간의 의를 삼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는 짓마다 전부 죄인인데 너희들이 뭘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공생의 일을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준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신 거죠. 이 세 계명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세 계명을 예수님께 주시면서 너희들 십계명 돌판다 새겨줬으니까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돌비에다 뒀던 거를 신비에다 새기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이제 우리한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재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신비에 새기도록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뭘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뭘 허면 헐다고 하는 것마다 하면 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계명에 의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세 계명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해석 요 프로그램 속에다 넣어가지고 재해석이 돼야 돼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셨던 산상수훈에 의한 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해석이 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복 있는 자를 선언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은 복 있는 자가 지금 이걸 누릴 수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교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고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케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갖다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는 자야. 내가 복이 있는 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 여기서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 선언한 것이 지금 팔복 선언이에요. 팔복. 우리는 팔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5계명에서부터 6계명, 10계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대신관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른 거 구하는 거, 너희들 이 구데기 속에서 이게 구하니 맨날.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깨닫고 너희들이 구해야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맨날 그걸 달라고 그러냐. 이 예수님이 이걸 이제 경계했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6장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한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산상수훈 가운데 부분에 크게 그 사각박수로 해가지고 화살표 표시를 해드렸죠. 5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고 한다면 6장에 가면 해석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7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법, 그 다음에 행법, 사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법에 대한 일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게 이제 법을 갖다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이걸 갖다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라고 하는 것으로 삼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여길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식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데려다 놓고 안식일 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니까.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식을 위해 가지고 사흘 동안 숨도 안 쉬면서 돌아가신 상태로 계셨지. 그것이 참 안식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소개될 일이지만 야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가 오실 때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이제 금식을 하게 될 거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었던 우리 이 고난 주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서운하시다고 그러죠. 날 믿는다 그러더니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그렇게 네 팔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셔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되어졌던, 우리 이제 구속주가 되어진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는 화목주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5번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 이거를 우리들이 이걸 헌대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헌답시고 이러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들 이 돌 위에 생긴 걸 오해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걸로 어떤 인간의 의를 삼겠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볼 때 전부 불의야. 이걸 지금 선언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확인을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참고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건 그냥 참고상으로 적어 드린 거예요. 그걸 읽어가면서 우리 공부하기는 이제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예? 성경 한 구절 갖다가 신약성에 연결시켜가지고 언약대로 성취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 상당한 깊이에 지금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지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온전한 성취에 대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라고 여겨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최선을 다하려 하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마다 못하다고 한다면 그들도 지금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더 못하지요. 더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도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거꾸로 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거를 예수님이 와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명을 지켜가지고 사랑을 허물어 해가지고 이제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돌비에 새긴 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명 촘촘히 짜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계명이 완성되어져 있는 계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이뤘어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만 이걸 행할 수가 있고 그거를 믿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성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한다면 뭐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되지. 근데 믿는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지요. 이게 믿어져야지요. 주님이 이걸 다 해가시는 거로군요 라고 믿어져야지요.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데 은혜가 깨달아지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을 다 해가지고 이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한테 나쁜 생각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계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져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님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상냥 보지도 못하는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만 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다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용서를 다 했대나 어쨌거나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게 없대요. 기도할 필요도 없대요. 아니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놈은 이제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나 똑같지 않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면서 사랑 노릇하게끔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갖다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장을 시켜놨건만 지금 머리 커지니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현재의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까? 나실제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난 부모님의 은혜만 깨달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뭐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고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끊임없는 사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을 갖다 들지 않도록 이거 전부 이 시험거리예요. 이게 5개면서부터 10개면 전부 시험거리예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천국 갈까? 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면 주님 제가 딴 생각을 했네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질 않고 이거를 기능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전부 시험들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구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에, 전부 이 악에서 나오는 일들이니까 이거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다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지. 구원을 받긴 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갖다 했을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사망 권세가 나를 엄습해오고 있고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것이 아니면 나는 밥 먹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 공갈 협박을 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주님? 저를 이거로부터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세 가지예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구하지 않고 맨날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이런 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참 질력 난다 너희들. 맨날 뭐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네 어쩌니 이 말은 하는데 달래는 건 전부 세상 걸 달래. 야 그거는 세상 내 마귀한테 다 맡겨놨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제가 돼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하지 않아도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게 되면 먹고 마시는 일들은 뭐라고요?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게 주가 되어지고 이 주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우리 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먹고 또는 뭐 마시고 입고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택자든 부택자든지 이거는 다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거 구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음 먹고 우리 철야 기도 좀 합시다. 기도를 또 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것이 10분도 할 게 없어요. 10분? 10분도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이죠. 5분도 안 가요.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그 의와 나라를 갖다 이루어주세요. 다 끝났네?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기도할 건데, 이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방언으로 써요, 방언으로. 방언은 자기도 뭘 구하는지 모르니까, 셀라 해가지고 몇 시간도 구할 수가 있네? 야, 그 사람은 뭐, 방언 기도를 해야지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 한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뭘 구했는지 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간에 이 자기 몸같이 사랑을 갖다 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십계명의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것만 안 하면 되지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였었다. 이제 큰 그림으로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대신계명 밑에 파란 글씨로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행위언약을 주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언약에 의해 가지고 따먹고 불순종해가지고 추방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복음을 설명하다 하고 그들을 내어 쫓을 때 가죽옷을 갖다 해 입혀가지고 내쫓으셨잖아요. 이게 뭐야 가죽옷이? 이것이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의 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냥 곡물 들여가지고 곡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가죽옷을 갖다 이 믿음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저주 가운데 사는 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내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지? 너 때문이야. 이건 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게 가지고 우리 가인이 아벨을 갖다 돌로 쳐 죽이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자기하고 경쟁 체제가 된다든가 자기하고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다 죽여 없애야 돼. 이게
이게 짐승권세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 그런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이 죄, 이 십계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다. 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1만 달러 탕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속성을 보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네.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너 내 빚 안 갚어? 넌 죽었어. 그래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넌 1만 달러도 받은 자가 아니야. 탕감 안 해줘. 탕감 무효 소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만 달란트를 못 갚으면 가야 돼. 지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지옥 백성이었거든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고 자기 맞게 모르고 그러고 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반하게 되면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 다 죽여버려. 이게 현재예요. 뭐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무슨 뭐 때문에 자식들을 죽이고 이 험악한 걸 하나님께 지금 우리 눈에 전부 현실 역사 뉴스를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보여줄게. 근데 우리는 그 뉴스를 갖다 보면서 아유 세상에 못쓸 놈들 봤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꼴이야 라고 고발을 갖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유 이렇게 세상에 나쁜 놈들 봤나.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자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방송으로 해가지고 뭐 뉴스로 해가지고 신문 뉴스로 해가지고 도배를 갖다 쳐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끔. 변명할 거 없지? 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왜인걸? 우리는 또 기우목에 빠져나가잖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일은 믿지 않는 나쁜 놈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 전부 우리들은 고발이에요. 이게 고발.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뭐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뭐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바깥의 걸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의 거 보는 것만 이 훈련이 됐지 내 걸로 해가지고 뭔가 사색을 하고 성찰을 하고 또 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양심에 찔릴 게 없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고, 예, 내일이래야 뭘 회개를 또 할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해요. 이덕성이가 제일 먼저 포함되어져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의 율법에 아주 붙박이로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요걸 재해석을 또 할게. 그러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뭐 미련 곰팽이 이렇게 요걸 갖다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보고 우리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유, 저분은 지혜롭고, 저분은 참 은혜롭고, 저분은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주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예수 그때 재해석의 범주에 우리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제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옥, 이 구덩이에서 구원받았다가 아무리 우리가 입을 벌려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27절로 30절까지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 그다음에 간음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를 또 아주 기우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들 열이면 열 지나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여자를 갖다 흘끼 쳐다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싸움 나는 게 전부 그것 때문에 싸움 나거든요. 어딜 봐 해가지고 옆구리 찌르고 그러다가 나 안 봤어. 거짓말하지 마 해가지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 만들어 놓기를 여기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변명하고 나는 아니야 이런 소용이 없어요. 다 이제 그런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여자를 보고 이제 간음을 갖다 했는데 오른눈이 여자를 갖다 봤던 것이 오른눈 쪽으로만 봤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간음을 안 한다고 살아가지만 모든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은 인터넷 이 하소부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또 해가지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25짜리 그 청년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 들어오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약에 여자에 말도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방송으로 다 실중계라도 해줘요. 아유 어린 놈이 참 팔자도 사납지 또 저러고 사나.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 33절서부터 우리는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제 재해석이 떨어집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구절은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소개된 걸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땅을 두고 맹세를 또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이 보좌래.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이건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다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참 고맙고 답답한 양반데. 아니 하늘은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늘에만 계시면 그건 보좌 위에 있는 상반신만 계신 건가요? 하반신은 하나님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이 세상 만물 창조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이 이제 죄 아니라고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다 무효예요, 이제 무효. 우리는 하나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기서 세상이 탐색을 했다 해가지고 보든지 안 보든지 지나가다가 우리들한테 그 촬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 이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을 갖다 하든지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아멘을 갖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길로 들어서기 위해 가지고 족을 달고 이렇지 않아요 저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전부 악에서 나오는 거래요. 자, 또 38절로부터 42절까지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양식이에요. 율법을 자기네들이 재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발품을 팔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리 정도로 규정을 하자. 오리 이상 넘으면 그건 안식일 범한 거야. 그리고 오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 해가지고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유난을 떨더라고요.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전등을 끄느냐 못 끄느냐를 끌 수가 없고 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손님이 와가지고 방문한 손님이 아니면 스위치에다 손가락 하나를 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지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탄의 이 무리들이라고 이 선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를 갖다 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맙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이걸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외향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인격이 고매하고 이런 이야기다 하는데 인격이 무슨 고매합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이 무슨 인격이 고매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연출해내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다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배고팠을 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도 해요. 아니, 날 모른다니요. 그럼 서운하죠, 주님.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헌 일이 얼만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도무지 모르겠대요. 근데 한쪽 무리는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본 바가 됐구나. 착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 헌 적 없는데요. 헌 적이 없대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아니야. 작은 인자하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했대요. 했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야, 했어.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근데 뭘 자기가 했다고 자랑입니까? 자기가 했다고 해가지고 뭘 다른 사람 못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이게 복음을 오해한 우리들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해준 걸로 착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던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자유의지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주셨죠. 언제 주셨다고요? 창조사역을 할 때 주셨다고 그래요. 창조사역. 이 창조사역을 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는데 자유의지도 없는 기계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전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끌었을 때 동물들 이름을 다 짓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는 것마다 예쁘게 봤잖아요. 너무 예쁘게 하니까. 그러나 이 상실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상실되어지는 순간 저걸 뺏겨버린 거예요. 뱀의 종이 돼버렸는데, 이 사단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자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다행히 예수 그때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이 종의 이 노예 의지, 이 노예 의지라고 하는 이 의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의지예요. 그것이 인격적 성도의 의지. 그건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공히 맺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우리가 붙들림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성령에 의한 인격적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아직도 육체에 그냥 걸려져 있는 대로 살게 되면 육체가 주장하는
그 의지대로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성령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어떤 것도 내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로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허튼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되어진 거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후로부터 절 구원을 갖다 해줬으니 저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구원 받은 거 이제 믿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로 삼도록 하지만 안 돼.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버려야 돼. 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이제 교육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육체의 기회로 삼잖아요. 왜? 면죄부 받았겠다. 이쪽에 살면 뭐 걸릴 거 없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쪽을 보면 돌아보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논산 가가지고 군대 생활했다 하잖아요. 우리 해군은 어딜 보고 오줌도 넣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논산에서 훈련받고 올라온 사람들은 논산 쪽을 향해가지고 오줌도 안 넣는다 그랬어요. 왜? 하도 고생을 했다 해가지고 그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시켜줬는데 우리는 여기서 못 놀아가지고 안달이 났네. 예, 그 아주 체질인 거예요. 지금도 군대 가지고 그냥 지금도 또 군대 생활을 하려면 10번도 더 가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군대 체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한번 이끌림을 받게 되면 이쪽은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그리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만약에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다 고백을 다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루를 돌아보니 육체의 기회로 빠져가지고 시험에 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또 하루 용서하다 하시고 이 밤도 평안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이 안식에 저로 하여금 참여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끝으로 43절로 48절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그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냥 일반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든지 유대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회교를 믿든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윤리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큰일 났네요 이제. 이걸 못한다고 우리 고백을 여쭈고 해왔는데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래요. 왜? 아담은 우리 창조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방법이 뭐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분을 먹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아직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가실 분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이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은혜 깨달을 때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안 해도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이걸 구해야 될 일입니다. 뭘 졸업을 갖다 해요, 졸업을 하긴. 다 이뤘고 다 섰다고요?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저 보기 싫은 세상의 그런 모습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제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구원을 기도를 갖다 해야지. 구원을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만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사는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가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아마 오늘 이 내용만 가지면
6장, 10장, 7장에 대한 건 쉽게 설명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시죠.